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그랬듯이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기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쁨의 공동체를 그렇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이 공동체는 세상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마나임 한인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일상에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등을 쥐게 될 때에 사람들을 묻히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했던 교우들이 서로 얼굴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게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더구나 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빌립보 공동체에 기뻐하십시오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되기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 2번이나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단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공동체가 뭔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시선들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심하게는 세상의 박해입니다. 세상의 시선들과 세상의 박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질문해봅니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 강조합니까? 이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억지로 웃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한다. 좀 변화되라는 것일까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를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성공에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젊음이나 빼어난 외모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쁨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이따가도 쉽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외모라는 것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쌓아두었다고 하는 명예도 잘 나간다는 인생도 작은 실수 하나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구나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악한 욕구까지 다 충족시켜가면서 기뻐한다면 이 세상은 기쁨이 아니라 아마도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구는 다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충족시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쁨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겠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을 이제는 주님 안이라는 곳으로, 장소로 옮겨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변하는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재미가 있냐, 무슨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가느냐 핀잔을 듭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왜 가느냐 핀잔을 줍니다. 또 교회에서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에 무슨 재미로 가느냐. 또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중에는 부담스러운 헌금 바구니가 어김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설교 시간, 그 긴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다. 항상 만지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것을 언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그 자체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 안에서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주장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만지고 보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 바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유용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웅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운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강함이 되려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쉽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발견한 기쁨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면 그 순간에 재밌고 즐거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순간에 즐거울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쓴다는 것 참 즐거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고 사소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더 크고 진정한 기쁨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작고 사소한 기쁨에 만족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주는 걱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공동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두 번째 원인으로 바울은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생겨지는 걱정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6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걱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걱정하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을, 엘리야의 기적을 하나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아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알면 우리의 상황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생겨지는 걱정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그 자체는 전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그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걱정거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걱정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이 아니라 감사를 기도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만지셔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가십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이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연구하는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이 7절의 상황을 물결이 잔잔해진 고요하고 맑은 호수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호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찾아온 위기라는 것을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에서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찾아온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나임 한 공동체가 창립이 된 이후 걸어온 지난 34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참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을 더 내세우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주일학교 교육에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여러 부서를 통해서 책임감 있게 나누어지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유지하기 힘들었던 때에도 선교를 꿈꿨습니다. 선교를 꿈꾸면서 지역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동유럽을 향해서 꾸준히 찬양 선교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목마르게 찾는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만이 소망이심을 확인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 만화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도 바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 기쁨입니다. 쇠사슬이라는 그 상황도 바울에게서 빼앗아지 못한 기쁨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이 기쁨을 바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이 이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시고 우리 많은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상황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오는 갈등으로, 걱정으로 기쁨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도 나를 주장하며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다 헤매이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울이 발견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